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블라인드를 내려서 안 보이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 블라인드가 올라가면 성도님들 왼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옥수수 꽂아놓은 것 같은 빌딩 있죠? 그게 뭐죠?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지상 123층이에요. 이게 노렸던 것 같아요. 1, 2, 3.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제일 높은 마천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높고 세계에서는 6번째래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이에요. 1988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저 기업이. 그리고 21년 동안 승인이 계속 안 나서 21년 동안 기다리다가 2009년에 마침내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 한 8년 정도 공사를 하고 2017년 4월에 개장했습니다. 이때까지 진짜 걸린 시간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 사건, 사고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공군과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남 비행장, 서울 비행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 걸린 거예요. 이 건물에. 그래서 계속 반대했는데 결국 공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공군참모총장도 그 옷 벗으시고 그때 그 날아간 공군의 별이 한 12개 정도 됐대요. 그리고 활주로를 3도 정도 틀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활주로를 3도 정도 틀어서 저 건물을 비껴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창업주, 그 기업의 창업주의 꿈이었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데서 살아보는 거. 그래서 그 꿈을 이루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실제 114층에서 사셨어요. 그분은. 근데 채 3년도 못 사시고 올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뭐 한 3년 가까이 꿈을 이뤘으니까 뭐 됐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타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뭐 고층 빌딩들이 수두룩하고요. 뭐 이렇게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여도 마천루들이 다 있어요. 그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 속하고 싶어하죠. 거기 들어가고 싶고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디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 타워 땡땡스에서 삽니다. 딱 이러면 오 좋은 데 사시네요. 부자네요. 성공했네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즘 뭐 종부세 때문에 뭐 강남의 땅값이 뭐 집값이 내려간다 뭐 이렇게 불안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타워가 높은 건물들이 우리의 성공을 보증하는 건 아마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만. 고대 때부터도 그랬어요. 고대 때부터 사람들은 타워를 동경했고 타워를 건설해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도 그렇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 사람들은 무언가 높은 것을 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과
자신들의 위치와 이런 걸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든 탑들의 시조인 바벨탑이 나오고 있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누구누구였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없는 이 세상을 다시 사람들로 채우셨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족보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모든 인류는 한 뿔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차별하고 혐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날 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 뉴스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죠.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꼭 그래야 했을까? 왜? 아마 그 가해자는 그 후로도 뭐 자기 SNS를 통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도 억울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무언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그런 이해가 없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걸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나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준다면 세상이 깨닫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32절이나 되는 긴 족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셈의 족보가 이어지기 전에, 우리 지난주 족보 볼 때 여태까지 노아의 아들들 할 때는 큰 사람 마지부터 막내까지 셈, 함, 야벳이 나왔는데, 지난주 족보에서는 야벳, 함, 셋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셈의 족보가 11장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10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11장에 다시 그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이어지기 전에 중간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 땅은 이렇게 랜드가 아니라 all people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언어란 말은 입술을 뜻해요. 입술. 이 말할 때 우리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마스크 속에 있어서 말하실 때 입술 움직이는 거 안 보이지만 입술 움직여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움직이는구나, 이게 랭귀지란 뜻입니다. 입술의 모양. 그리고 언어라는 건 그리고 말이라는 건 워드를 뜻해요. 워드, 어휘, 뭐 단어들 이런 걸 뜻합니다. 이게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말할 때 입구조가 똑같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10장에서 모든 사람이 한 조상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걸 여기서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 같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얼마나 편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영어 배우느라고.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영어 배웠지만 하등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맥도날드 가서 오렌지 주스 시키는데 그 5분 걸렸어요. 오렌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넘버 5 이렇게 해서 시켰었는데,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언어가 다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딜 가나 다 말이 통하고 어딜 가나 다 알아듣고 너무 편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귀한 선물을 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 이제 정착한 겁니다. 여기 옮기다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말뚝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뚝을 뽑아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유목민들은 장마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치려면 말뚝을 땅에 박아야 되죠.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옮겨갈 땐 그 말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뽑다라는 말이 옮기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요, 뭔가 좀 굉장히 불안함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동쪽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동쪽에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했습니다. 못 넘어오도록 에덴으로. 4장에 보면 가인이 추방당하고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했어요. 동쪽에.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삼촌이랑 갈라서려고,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세력이 좀 생겼고, 그래서 자꾸 삼촌네 그 삼촌인 아브라함 그 종들과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기로 하고, 롯이 보니까 동쪽의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동쪽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또 아내들을 얻었는데 그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다 동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동쪽이라는 말은 그렇게 뭐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멀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어디서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고 구별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동을 멈추죠. 그리고 시날 평지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 그래서 강줄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풍요로운 목초지가 형성된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쳤다 풀었다 그러면서 옮겨가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 시날평야 보니까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 쫙 풀이 펼쳐 있고 너무너무 목축하기 좋은 거예요. 여기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했어요. 이런 거죠. 반지하 사글세 방에 계속 살다가 50평 아파트에 딱 들어갔을 때 받는 느낌? 전 아직 50평을 못 살아봐서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좋겠죠. 막 그냥 뭐 천국에 온 것 같지 않을까요? 뭐 방이 아니라 마당이고 뭐 운동장, 축구해도 될 만큼 그렇게 크게 기쁨을 느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계속 옮겨 다니다가 그 시날 평야를 보니까 여기구나. 그래서 거기서 모여 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유랑하지 않고 거기서 살려고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 가축들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기로 한 겁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까지는 말뚝을 꼽고 빼고 텐트를 치고 거두면서 이동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래서 벽돌을 굽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서로 말하되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각자 그 이웃에게 얘기하다. 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공청회, 지역 청문회 같은 걸 열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시날 평지가 그들의 땅이 되어도 되는지, 그 시날에서 성을 짓고 살아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아주 발달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굽고 또 굽자, 계속 굽자라는 뜻이에요. 벽돌을 계속 만들어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에서는요, 돌을 잘라서 진흙을 발라서 쌓거나 아니면 진흙을 뭉쳐서 말려서 벽돌로 사용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불에 구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진흙을 불에 구워서. 이 문명이 굉장히 상당히 발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흙으로 그 벽돌 사이를 메우지 않고 이 역청은 사해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아스팔트를 말하거든요.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양식도 풍부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모자란 것이 없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탑을 쌓기로 한 이유가 4절에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하나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두 가지가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걸 직역하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 이름 만들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는지 그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난 이름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나님만 이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소속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당신만, 오직 하나님만 당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한테 이름 주신 그분 거절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 만들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 말은 땅에 쫙 퍼져서 곳곳에서 뿌리내리고 잘 살아라, 이런 문화명령입니다. 이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한 곳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아라 그러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려고 그들이 탑을 지은 겁니다. 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요, 당시 사람들이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새겨 넣었더라도 우리는요, 그 이름 하나도 지금 발견할 수 없죠. 단 하나도 이름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요, 탑을 쌓지도 않고 성을 쌓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위해 살다간 그런 종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름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적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저 어제 밥 먹다 뉴스 보면서 진짜 막 좀 너무 황당해서 웃었는데, 중국의 한 젊은 커플이 만리장성에 갔다가 만리장성 벽에 하트 그리고 자기들 이름 써놨대요. 뭐 이렇게 철수 하트 0이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에서 올려서 문화재관리국이 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자기들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벽에 써져 있는 이름을 다 지우도록 하고 그걸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뭐 그걸 찍어서 올릴 필요가 있었냐 없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 커플만 그런가요? 저희도 등산 가면 이름 한두 개씩은 꼭 보잖아요. 나무에 뭐 이렇게 칼로 새긴다든지 돌에다가 뭐 망치로 쩡으로 쪼개가지고 이름 새기고 페인트 칠하는 건 그런 거 자주 봅니다. 관광지에 가도 카페 벽에 책상에 막 있고,
심지어 저는 유럽 갔을 때 한 식당에서 봤어요. 이렇게 나무 기둥들이 있는데 확 써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한국 이름이 쫙 써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죠. 둘의 사랑이 진짜 만리장성처럼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라서 만리장성 이름을 써놨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 다녀갔다는 걸 뭐 남기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오래 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보면서 맨날 욕하니까 오래 살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도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 실명은 안 밝힐게요. 그 방송명은 혹시 문제가 될까봐. 먹방 지존으로 불리는 한 20대 날씬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혼자 초밥 400개를 그냥 다 먹어요. 400개를 진짜 혼자 먹어요. 그리고 고기를 3kg를 혼자 먹습니다. 3kg. 3kg면 저는 한 달 내내 먹을 것 같은데 한 끼로. 라면 20개 먹기에도 성공하고, 컵라면 뭐 10개인가는 6분에 먹기도 성공하고 난리예요. 채널이, 이 먹방이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개설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50만 명 이상의 누적 조회수가 뭐 3억 회인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돈 잘 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 SNS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좋아요와 팔로우, 구독을 받으려고 점점점 특이한 방식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평범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저희 교회도 너무 평범한가 봐요.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그로를 끌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구독과 클릭 수가 바로 수입과 연결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튀어보려고, 이름을 내보려고 그렇게 난리인 겁니다.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이름들이 진짜 과연 50년 후에 100년 후에도 남아 있을까?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는 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 드러내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동시대에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냈던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오직 이분들만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늘에 이름을 남기도록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대대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당신께 정면으로 대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구절은요, 진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신할 평지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탑을 쌓고 있어요. 그럼 탑이 얼마나 컸을까요? 10명이 짓는 것도 아니고 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 탑을 짓고 있었다면 그 탑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마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렇게 크고 높은 탑이
하나님 계신 곳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선. 천리안을 가지신 하나님도 그 탑이 안 보이셔서 그거 좀 자세히 보시라고 좀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거,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 요즘 보면 진짜 덧없구나, 진짜 하찮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동안 쌓아왔던 과학기술과 만몬의 탑들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막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높은 줄 알았어요.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탑을 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달에서 지구를 찍은 촬영한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구글에 가면 많은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백악관이 어디 있는지,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들, 가장 넓은 운동장들,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세워놨던 그런 건물들이 달에서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높다고 본 건요, 사실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 이 구절은 재미있는 대칭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올라갔잖아요. 탑을 쌓고 올라가죠. 하나님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들과 내려오는 하나님, 이게 다 대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실태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또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심판입니다. 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들을 흩어지게만 하셨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과 두 딸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유는 결국 징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심,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더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징계와 채찍까지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죄 속에서 내 이름만 알리려고, 내가 잘 살려고, 나만 성공하려고 막 높은 데로 올라가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참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신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높은 곳, 이제 그게 내 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내려갈 때, 올라가기를 그치고 내려갈 때, 그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높임을 받게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시찰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어요. 그건 한 족속,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서 한 언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막 나가고 있구나 라고 진단하십니다. 이거 그냥 가만두면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완전히 끝장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거 이러다 보면 물 말고 다른 거로 심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게 아주 극단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하나였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그 한 언어를 하나를 주셨을까? 서로 협력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에 퍼져서 잘 자리 잡고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하고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귀한 축복을요,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건강함, 또 어떤 분들에겐 재정, 어떤 분들에겐 지식, 재능, 뭐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나 혼자 높은 탑 짓고 거기 올라가라고 하나님 주신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거는요, 홍익인간의 정신처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나만 위해 내 이름만 내라고 그렇게 그것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우리 각자에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처럼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돌 줘 그랬는데 뭐 물을 주고, 망치 줘 그랬는데 못을 주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 탑, 하늘까지 닿는 탑의 공사는 완공되지 못했죠. 여기서 하나님이 자라고 의지를 표시하시는데 이 자라는 감탄사는요, 3절 4절에서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자, 자 건설하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유머러스한 응답입니다. 자, 너네가 그렇게 말했어? 자,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징계에, 이 처방에 삼위 하나님 모두가 참여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이 징계에 참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다른 것은요, 죄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배우느라고 그렇게 힘든 겁니다. 죄가 원래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거든요. 에덴에서는 에덴을 빼앗아 갔죠. 그래서 평생 땀 흘리고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언어를 이제 갈라놔서 외국 사람 만나면 막 울렁증 생기게 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갈라놓고 흩어놓으신 건 꼭 저주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도 했어요. 이게 막 절벽을 향해서 막 기관차가 폭주하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고 그 탈선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가만 놔뒀으면 어땠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한테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되자. 하나님한테도 도전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존중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탑을 쌓고 하늘에 닿으면요, 아마 이제 그 다음엔 서로를 공격하고 싸우고 죽였을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는데 끝내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갑.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 서로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 냅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세상 구석구석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제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없이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도록,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고 그것을 순종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가 섞여버렸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제까지 말이 잘 통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괴롭고 두려웠겠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닌가? 두려웠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의도대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 어떨 때는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곳,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고 사람들을 흩어버린 그 자리가 이름을 얻었는데 바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벨로니아,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바벨은 혼란, 혼동, 뒤섞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얻은 이름이 혼란스럽다, 이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고 탑을 부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 같으면 탑부터 확 무너뜨리고 봤을 텐데 하나님은요, 탑에 성에 손도 안 대십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과학, 상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걸 value free, 가치 중립적이다고 하는데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있죠. 그런 그냥 진짜 우리 청년들이랑 그냥 똑같은 애들이에요. 20대 초중반에. 원래 텔레그램은요, 아주 최고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자랑하는 메신저입니다. 누구도 해킹할 수 없고 뭐 국정원이나 CIA, FBI가 달라 그래도 절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메신저예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뭘 요청하고 막 이럴 때 그걸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선교사님들 텔레그램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 안전한 메신저가 악마들 손에 들어가니까 잔인한 성폭행과 성착취 도구로 사용돼 버린 겁니다. 저도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다. 그 자체가 악마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원교회 김지용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대요. 교단 차원에서 실시간 예배를 금지시키라고 해야 된다고. 교단 차원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지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막 그렇게 막 성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였던 언어로 수십만 명이 모인 예배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발달한 건축 기술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제단을 쌓고 튼튼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부시려고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려고 내려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선진 기술들, 발달한 과학 기술들, 문명들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매주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지난주엔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 전전주에는요 싱크가 안 맞으셨을 겁니다. 제가 입을 뻐끔하고 조금 있다 소리가 나갔을 텐데 지난주엔 이게 딱 맞았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잡음이 안 들리실 겁니다. 지난주에 노이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잡음 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래 새로운 교회는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고퀄의 예배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컴퓨터 그다음에 카메라 작업을 했고 지난주에는 노이즈를 잡으려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다 세팅하고 또 지금 또 사운드 엔지니어가 와서 소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노력해야죠. 이 세상의 기술들을 다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창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문명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런 창조적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곳에서 이런 문명들을, 이런 기술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 계속 갔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졌는데 우리는 거꾸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